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내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인사 한번 하시죠. 같이.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살펴볼 내용은 나무로 만든 상자 이야기예요. 나무로 만든 상자. 증거궤라고 이렇게 성경에 제시하고 있죠.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위로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머무르는 동안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를 받았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뭘 지을 걸 명령했냐면 성막을 지을 것을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성막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을 이스라엘 가운데 만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성막 안에 만들어 두어야 할 물품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자세하게 지시를 하셨어요. 모세가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증거궤였어요. 증거궤. 이 증거궤를 가장 먼저 기록한 이유가 있겠죠? 네, 왜 가장 먼저 기록했을까요? 증거궤를? 예, 그러니까 영원히 보존해야 되는데 그게 왜 그럴까요? 왜 가장 먼저 기록했을까요? 중요하니까. 예. 뭐 다른 거 생각하셨어요? 예. 여러분, 성막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물품이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기록을 하고 있겠죠. 예, 중요한 것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증거궤, 이것은 언약궤라고도 부르고 있나요? 화면이? 언약궤. 예. 제가 그 사진을 올려놨는데 언약궤, 법궤라고도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좀 이따 나오면 보기로 하고, 이것을 뭘로 만들려고 했냐면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조각목. 이 조각목에 대해서, 조각목은 성경에서 시띠나무라고 이렇게 제시가 돼 있는데 그 지역에 가면은 많이 있어요. 군데군데 많이 있어요. 물론 광야라서 나무가 그렇게 막 울창하게 우거져 있진 않아요. 군데군데 있지만 또 이렇게 어디는 또 이렇게 물이 흐르던 쪽에는 많이 모여 있는 것도 있는데, 사진이 없나요? 네, 없는 모양이네요. 조각목은 우리말로 하면은,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이게 조금 키워줘 보세요. 좀 흐리긴 한데 이 모양이 증거궤의 모습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금으로 쌓여 있죠. 금으로. 다음 거 넘겨줘 보세요. 네, 이렇게 어깨에 맬 수 있도록 양쪽에 이렇게 채를 꿰가지고, 오늘 지금 말씀에서 기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가로가 한 2규빗 반이라고 돼 있는데 한 규빗은 뭐냐면 이 팔꿈치 남자 성인 팔꿈치 끝에서 이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길이를 이야기하는 게 규빗이에요. 그런데 보통 한 45cm 대략 잡아서 사람마다 다르겠죠. 서장훈 같은 사람은 굉장히 길겠죠. 예. 근데 보통 사람들 그게 한 규빗인데 이렇게 규빗으로 따지면은 가로의 길이가 그러니까 이렇게 메고 있는 이 가로의 길이가 한 1m 14cm 정도 그 정도 돼요. 이 정도? 네. 그 정도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쪽으로 옆쪽으로 세로로 한 규빗 반이니까 68cm 정도, 한 70cm 정도 그렇게 되죠. 높이도 마찬가지로 한 70cm 정도 대략적으로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된 나무 상자예요. 나무로 된 상자.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조각목이라는 게 나오는데 제가 시띠나무를 올려놨는데 시띠나무가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광야에 가면은 이 시띠나무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거를 아카시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아카시아하고 달라요. 우리나라에 있는 그 아카시아 여름에 꽃이 피는 그 아카시아는 본래는 아카시아가 아니라 아까시나무예요. 예, 아까시나무인데 그거를 우리나라 사람들 아카시아로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본래 아카시아는 이거예요. 예, 아프리카에서 많이 자라는. 그래서 뿌리가 보통 한 50에서 60m까지 예, 그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광야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광야에는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데 깊이 뿌리를 내려야 물을 대겠죠. 예, 그래서 다른 화면도 있으니까 한번 넘겨줘 보세요. 예,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저 광야고 황량한 벌판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나무가 서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여러분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죠? 또 있는데 예, 한 번씩 넘겨서 보여주시고 이것을 바로 시띠나무라고 해요. 시띠나무 본문에서는 조각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목재가 굉장히 단단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그건 아카시 나무고 이게 아카시아예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는 광야에서 그냥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가 이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만들라고 지시를 했고 그리고 만들어 놓으면은 이 목재가 단단해서 뒤틀림이 없는 그런 나무예요. 그래서 성전에 있는 많은 그 기물들 이렇게 물품들을 만들 때 조각목을 사용하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만들라고 한 이 법궤, 언약궤 그리고 증거궤라고 하는 세 가지가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안에 넣어두라고 했던 물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증거판. 증거판이라고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는데 이 증거궤, 언약궤 또는 법궤라고 부르는 여기에다가 넣어둔 물품. 여러분 거기다 넣어둔 물품이 증거판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해서 주신 두 돌판. 모세에게 주신 두 돌판. 여러분 거기에 뭐가 기록돼 있었죠? 봤어요? 안 봤죠? 그런데 성경에서 추론해 볼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이 기록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그 율법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거기에 넣어두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셨어요. 원래는 거기에 뭘 넣어뒀냐면 성경에 나오는데 아론의 싹난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죠. 그 싹난 지팡이하고 그 다음에 항아리를 넣어뒀는데 그 항아리에 뭐가 들어있죠? 만나. 네,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만나. 그 만나를 한 오멜이라고 하는데 오멜 단인데 그거를 넣어둔 항아리를 넣어놨는데 그건 사라지고 이제 솔로몬 때 성전의 이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것은 이 두 돌판만 남아있는 그런 형태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하는 법이었죠.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은 그 언약궤를 통해서 그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 또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했던 거죠.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들라고 지시하신 이 언약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들 중에 임재해 계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눈으로 볼 수 있게 드러낸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을 인도하셨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너희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셨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법을 주셨다. 법을 줬다는 건 뭐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말이죠. 그런 내용을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드러낸 것, 그게 바로 이 언약궤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요하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말로만 하면 잘 믿지를 않죠. 말로만 하면 잘 믿지를 않아요. 뭔가 눈에 보이고 손에 쥐어줘야, 그래야 잘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 그들을 인도하셔서 결국 약속의 땅에 들이시겠다는 이 약속.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그러한 약속에 대한 보증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언약궤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증명하는 눈에 보이는 표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생각했겠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신다. 그리고 반드시 그 땅으로 우리를 들이실 거다. 이것을 여러분, 그들은 눈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신약 백성인 교회에게도 하나님은 표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표징.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보증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의 보증. 그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리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보존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서명하고 날인한 것과 같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가시적인 표징은 뭘까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 이것을 눈에 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드러낸 표징이 뭘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계세요? 예수님을? 신자에게 신비로운 능력을 주시는 분일까요? 아니면 신자를 부자 되게 하시는 분일까요?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에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분.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분이에요. 자기 백성들에게 부활의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셨어요. 장차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에 우리를 보존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표징으로 신자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여러분 예수님의 닉네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영이신데 물론 육신도 있으시지만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령은 어떤 에너지나 파워가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성부와 성자와 동일하세요. 하지만 성령은 성부가 아니세요. 성령은 성자가 아니세요. 이 세상에는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한 분 하나님께서 각각의 인격이신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세요. 그리고 각각의 이루어 가시는 사역이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일을 함께 이루어 가세요. 따라서 인격이신 성령을 마치 어떤 절대적인 힘이나 능력으로 오해하는 일 더 이상 없어야 돼요. 성령의 임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약속에 대한 실현이에요. 그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에너지가 임한 게 아니고 파워가 임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이라고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보내시겠다는 보혜사가 누구셨어요? 성령 하나님이셨어요. 임마누엘의 성취를 통해서 즉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신자들에게 역사하고 계세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구원의 서정이라고 이야기해요. 구원의 서정. 하나님은 신자를 부르셨죠? 부르세요. 그리고 거듭나게 하세요. 그 가운데 신자는 어떻게 하느냐?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돼요. 이제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의의 방향성을 갖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으로서 동일하게 성부, 성자,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 그러면서도 신자는 끊임없이 옛 성품을 따르고 죄의 습성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온갖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보존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구원의 서정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죄를 미워하고 의로운 삶을 추구하면서 고민하는 일, 바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런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면 즉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어요. 아울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인생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죠. 이미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모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들이 생활하는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막 사진이 있나요? 성막 사진이 있는데 성막의 중심이 어디였느냐? 예, 여기 보면 이게 성막의 형태인데 들어가면은 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요 부분이 성소, 요 안에 지성소. 여러분, 그런데 성막이 있고 그들의 삶의 중심에 이렇게 성막이 있고 이 성막을 주변으로 해서 구조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예, 성막을 주변으로 해서 백성들이 텐트를 쳐놓고 거기에 거했어요. 머무를 때는. 예, 저렇게 맨 안쪽에 지성소가 있죠? 저기에 두었던 게 뭐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증거궤, 언약궤, 법궤였어요. 그들의 삶의 중심에 언약궤가 있다는 것은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나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법을 더 적극적으로 지키려는 노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경건의 노력들이 아마도 그들의 신앙을 판단하는 척도가 되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는 모세 당시 이스라엘에게도 그리고 현재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을 판명하는 절대적인 기준과 표징이 되는 거예요. 증거궤를 만들고 그 안에 증거판을 넣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 또다시 명령한 게 있는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속죄소. 속죄소 어디에 만들었을까? 여러분, 이 속죄소는 증거궤를 아까 만들었죠? 언약궤. 증거궤를 덮는 덮개 역할을 했어요. 그게 속죄소예요. 그런데 이것은 뭘로 만들려고 하셨냐면 조각목으로 만들지 않아요. 순금으로 만들었어요. 순금으로. 그리고 그 덮개 역할을 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길이가 같겠죠. 2규빗 반, 또 이쪽으로는 1규빗 반. 이렇게 해서 덮개 역할을 하는 거죠. 위에 상자를 덮는 덮개 역할. 그리고 그 순금으로 만드는데 그거와 연결지어서 뭘 만들었느냐? 두 그룹. 그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는 천사라고 알고 있는, 그런데 그룹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천사의 일종이에요. 그룹. 여러분,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죠?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에서 최대한 가깝게 한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의 일종이고 영적인 존재인데 그 생김새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단지 날개를 가졌고 그리고 사람의 형상과 사람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을 가졌을 것으로 추측할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속죄소가 거룩한 장소로 지금 묘사되고 있어요. 여러분, 순금으로 만들어졌고 그룹이 있다는 것은 성경에서도 묘사하듯이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로 표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막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데 그 성막에서도 가장 거룩한 장소로 여기는 지성소.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는 일반 제사장도 들어갈 수가 없었고 대제사장만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가장 거룩한 물건인 증거궤, 언약궤, 또 그 언약궤 위에 위를 덮는 속죄소.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꼭 거기로 임재했겠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것, 임재하시는 장소를 정확하게 묘사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했던 것이죠.
레위기에서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던 아론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16장 15절인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속죄소 위에 또 속죄소 앞에 뿌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결코 죄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죄에 대한 해결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속죄소는 히브리어로 카포레트라고 해요. 카포레트. 그런데 이 카포레트는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된 거예요. 카파르는 무슨 뜻이냐? 덮는다, 그런 뜻이에요. 덮는다. 그래서 카파르는 용서하다, 속죄하다라는 상징적인 뜻을 지니고 있어요. 그게 카파르예요. 거기서 파생된 게 바로 카포레트, 속죄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속죄소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비의 장소다, 자비의 자리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무슨 말이겠어요? 속죄소는 인간의 죄를 덮어주는 자리다라는 뜻이에요. 인간의 죄를 덮어주는 장소.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자리예요. 그리고 그 속죄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죄를 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죄 사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선행적으로 경험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예배의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만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통해서 정작 해야 할 일은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임재의 경험과 은혜, 예배 가운데 받은 임재와 은혜를 자신의 삶의 자리에 그대로 옮겨놓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경건한 태도를 삶의 자리로 옮겨놓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 취하는 거룩한 구별된 태도를 그대로 삶의 자리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을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은 절대로 우연히 찾아오지 않아요. 저절로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힘써야 돼요.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경건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 그 경건한 태도를 삶 속에서도 실천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나는 표징이에요. 누구는 나타나도 되고 누구는 나타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찢으셨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속죄소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은 어떤 모습이겠어요? 서로 다투고 헐뜯고 분쟁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그런 모습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 자리에는 용서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신자의 자리에는 분명히 서로 화목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서로 사랑하고 늘 은혜가 있고 양보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세워주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죠. 우리는 다 허물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의 임재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을 열어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삶의 자리까지 옮겨 놓을 수 있는 일,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